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는가? 그것은 바로 감사에 있다는 것이죠. 32절을 보시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의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즉흥적으로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광야에서 먹여주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었던 사건, 모세 시대에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에 들어갔을 때에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라는 땅에서 만나를 먹고 생존했던 그때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광야에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생존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상하게도 행하지 않았던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광야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실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뭐죠? 바로 감사였습니다. 한번 보시죠. 6장 11절. 여기서 축사가 뭐죠? NIV 영어 성경을 보면 gave thanks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감사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간 만나를 먹었지만 놀랍게도 단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평했죠. 날마다 만나를 먹으니 지겹다. 우리도 고기가 먹고 싶다. 고기를 달라. 차라리 이집트에서 그냥 노예로 살았으면 훨씬 좋을 뻔했다. 비록 노예였지만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겨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셨지만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앉게 하신 후에 큰 소리로 감사하셨습니다. 뭔가 분명히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있으셨던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감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는 바로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온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먹었지만 만나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없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것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으셨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없는 것에 집중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의 건강, 자녀, 물질, 자동차, 집, 직장, 온전한 사지, 이런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없는 것에 분노하고 갈증을 느끼죠. 왜 나는 이것이 없을까? 그래서 그것을 놓고 비교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분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흔들리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없는 것에 집중해서 자기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자기 영혼을 망치고 자기 영혼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죠. 누가 뭐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없는 것을 붙들고 자기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암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모로코에서 태어났지만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화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전공도 미술을 전공했습니다. 20살 때였습니다. 친구 차를 타고 가는데 도로에서 총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총알 하나가 창문을 뚫고 들어와서 이 자매의 척수에 꽂혔습니다. 그 결과 사지마비가 되었습니다. 겨우 20살이에요.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제가 이게 목소리 하나 쉬는 것만 해도 정말 마음이 우울해지고 힘들거든요. 근데 사지마비예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정말 대단한 자매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그래도 입은 움직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래도 나는 입을 가지고 있잖아. 천만 다행이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때부터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마우스 페인터가 되었습니다. 입으로 그림을 그려요.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이 자매의 그림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정말 그림이 멋지고요. 너무너무 그림을 잘 그립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화가예요. 굉장한 유명한 화가로 성장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감사가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희망이죠. 기독교는 바로 영생의 소망, 부활의 희망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희망이 없으면 우리는 병듭니다. 우리 영혼에 희망이 없으면 우리는 기쁨을 상실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영혼 중심에 희망을 채워 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에 희망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멕시코 어부 3명이 9개월 동안 태평양 위를 표류하다가 8,000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어 극적으로 구조되는 기가 막힌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 헤수스 비다나 살바도르 루시오라고 하는 3명의 멕시코 어부가 조그만 그 낚시배를 타고 바다 낚시를 나갔는데요. 갑자기 강풍이 불어서 그 강풍에 휩쓸려 태평양 바다로 떠밀려 간 거예요. 그래서 9개월 동안 태평양 위를 떠돌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이 3명의 어부가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9개월 동안 아무것도 없는 태평양 위를 막 떠돌아다니다가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어요.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는 태평양 위에서 어떻게 9개월 동안 생존할 수 있었느냐?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빗물을 받아서 마시기도 하고 물고기를 잡아서 생으로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너무나 뜨겁고 염분기가 있어서 점점 힘을 잃고 한두 명씩 쓰러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날 힘도 없었고 살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3명의 친구가 서로 희망을 주면서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셔. 이 태평양에도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구원해 주실 거야. 우리 조금만 인내하자. 우리 살 수 있어. 희망이 있어. 그러면서 우리는 그 희망을 먹으면서 9개월간 버텼습니다. 그러자 정말 어느 날 대만 참치잡이 원양 어선이 그 넓은 태평양에서 바로 자기 배 옆을 지나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때 우리는 극적으로 구조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희망의 능력입니다. 인생의 본질은 바로 영적인 것에 있습니다. 본질을 붙잡으면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영혼 안에 믿음을 채우시고 감사를 채우시고 희망을 채워 넣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본질인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고 삶이 건강하여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